이소부와의 봄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소금을 가득 짐을 지고 강을 걷는데 잘못해가지고 삐끗해서 미끄러져서 강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당나귀 일어섰을 때에는 아주 짐이 가벼웠습니다. 이 당나귀 생각하기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참 신난다. 그 다음날은 또 이제 주인이 솜을 갖다가 한껏 실었습니다. 또 강을 걷는데 당나귀가 어제 한번 물에 넘어졌더니 엄청 가벼워져서 신났는데 오늘 또 한번 넘어지자, 오늘 또 가볍게 하자. 그리고 일부러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솜이 물이 묵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당나귀가 정말 아주 개고생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요령 피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그냥 주님의 길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참 무겁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참 무거운 짐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건강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겁든 가볍든 그저 우리는 요령 피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례의 주일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례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서 묵묵히 가겠노라고. 그 가는 길이 힘들 때도 있고, 그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길이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영향받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잔을 주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지만은 지나가는 행인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또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살을 주면서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정말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구나.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을 모르니까 그런 오해도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은 무서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신앙의 선조들, 믿음으로 살았던 위인들 명단을 쫙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끄떡도 안 하니까 이건 오히려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박해하고 순교 사람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요, 자기들한테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면은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죽여라. 죽이고 있으면 죽여라. 그러들면요, 오히려 사람 무섭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마귀들이 겁이 나서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따라감으로써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공생애는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공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오늘 성찬하고 같은 거잖아요. 성찬식인데 이걸 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출발은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세례를 받아야 내가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일생 동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겁니다. 서약하잖아요. 보이는 데서, 보이는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서약을 해야만 우리가 그를 진짜 교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은 세례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왜 세례를 안 받겠습니까? 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몇 번 가봤는데 그거 가니까요,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세례 받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큰 잔치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가정에 세례 받았다, 아니면 유아 세례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날은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그냥 뷔페식으로 식사 쫙 합니다. 저도 가서 몇 집 가서 먹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족 중에 세례 받은 날 있으면 그날은 그 가족들이 다 모이고 동네 사람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잘 차려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꼭 빨리 세례 받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앞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시면 우리 교회도 기쁘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한다는 또 아들만 그러면 또 우리 또 따님 되신 여성분들도 섭섭해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찬식 같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살이 찢겼습니다. 그 찢긴 살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기념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와지려면 성찬 예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찬 예식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온전한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세례 받고 또 이미 세례 받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아골 골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다 보면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험한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예수 따라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인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 따라가다가 골짜기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빈들이 나와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고 예수 믿어도 먹을 것도 생기지 않네. 돈도 안 생기네. 뭐 되는 게 또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속담에처럼 여러분 가다가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평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오르막 올라갈 때도 있고 내리막 내려갈 때도 있고 평지를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내한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너희들이 지었던 그 많은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나는 십자가 죽는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311장 불렀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데, 생명 버리는데 너희들 날 위해서 무엇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주님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오늘날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비난을 받게 되고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왜 이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칭송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따라가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적은 숫자지만 능력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교원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따라가거든. 힘드나 힘이 안 드나, 설령 이 길이 내가 지금 가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도 그 길을 따라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에 위험을 당하고 예수 따라가는 길에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요, 잘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가다가 조금 힘들고 가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계배책에서는 소설이 쿠오바디스라 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로마를 탈출합니다. 로마를 벗어나서 내가 안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탈출하는데, 로마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 그때 말하게 쿠오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지금 버리고 가는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가 왜 버리고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나 더 오래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이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너가 지금 죽음이 너 앞에 닥쳐온다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 오든 기쁨이 오든 그냥 믿음의 길을 가라, 그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길에 환란이 있을 수가 있고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편법, 그래도 테크닉 부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세요. 요령 부리지 마세요. 아까 그 당나귀처럼 그렇게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100m를 달리고 200m를 달리고 400m 계주를 달리는 선수들이요, 배낭 메고 구두 신고 두꺼운 겨울 옷 입고 이 짐 들고 저 짐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m 달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같은데 육상 경기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볍게 하면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너무너무 가볍게 하는 어떤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슬아슬할 정도로 몸을 간편하게 옷 입고 가볍게 합니다.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기록이 잘 나오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을 그런 경주자라 그럽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는요, 짐을 지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이 짐도 지고 저 짐도 지고 그냥 들어가다 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가다가 힘들어서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고 그냥 지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도 있고 저 짐도 있고 별의별 짐 다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달려가려 그러면요,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얼마 못 가서 푹 쓰러지고 일어나려 그래도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따라갑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 다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괴롭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들, 이 짐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맡아주시겠다는데 그냥 주님께 가지고 와서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며 내 인생의 짐, 죄의 짐이 다 가벼워지고 우리는 최고의 컨디션에서 예수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라 그래.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이놈 피를 먹을 세상, 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힘들다, 쓴맛이다, 별별 탄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가게 되면 늘 평안합니다. 뭘 걱정하면 우리 주님 다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예수께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오. 그러면 그 길이 평안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다 맡아주신다 그럽니다.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주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다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가 있고 가족들한테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간에 앉아서 돈 벌어다 가족 먹여 살립니다.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팔아가지고 가족들 생계포양 먹여 살립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어느 날 세간에 사표 던져버립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의 원성을 삽니까? 아니,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그동안은 이 양반들이 돈 벌어가지고 가족 먹여 살는데 예수 따라간다 그러고 다 돈도 안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참 귀하게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버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자들 가족들 다 굶어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 나왔던 온갖 기록을 다 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계 벌고 예수 따라갔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었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주일날 교인들이 일 안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던 주일날 교인들이 일 안 합니다. 저희도 집에 촌에서 농사 지었습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요, 주일날 되면요, 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 우리 집이 무슨 굶어 죽었습니까? 동네에서 일을 밀려가지고 감당 못해서 다 할 일 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따라가고 주님 위해서 부리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요, 지난 금요 심야기도도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예고합니다. 큰 재앙을 예고합니다. 이제 인간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는 대환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지금 성전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빨리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하기 직전인데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어려워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 다 보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예, 저는 그 성경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 받았대. 안 믿어집니까? 한 번 더 해보시죠. 믿어진다면 아멘 하시고. 예,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 생활하면, 환난이 임해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그 이름 하나님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좀 그렇게 아무도 빨리 성찬식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잡고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저때 아멘 열심히 해야지. 진짜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딱 읽어보세요. 환난이 임하기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조사해라 그럽니다. 측량을 조사해라, 나한테 보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재앙이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께 보호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잘 따라가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존귀하게 여김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